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영적 싸움에 비한다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 영적 싸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심장이 파열돼 버립니다. 마귀는 주 타겟으로 잡는 게 우리의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장 파열돼 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가격당해 버리면 그냥 영적 전열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전열을 지키지 못하고 아웃되는 거예요. 자책감에 빠져서 막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냥 수치심 때문에 나의 자리를 벗어나는 영적 전열을 인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하기도 하죠. 목부터 거의 무릎까지 그냥 입는 옷입니다. 이게 노수로 보통 되어 있죠. 아니면 비늘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좀 있고 뒤에도 좀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노수로 이렇게 어깨끈이 있어가지고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흉배를 주신 겁니다. 호신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착용하고 있으면 심장 파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하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거 싶어가지고 영적 전열을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의의 효신경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 군인의 호심경이 태양빛을 강렬하게 반사한 것처럼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부시게 반사합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호신경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호신경 특징이 뭐냐면 이게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이게 행진을 하거나 전투를 하면 막 부딪히니까 이게 막 튕기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막 번쩍번쩍하는 겁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실제 로마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저기 로마의 적군들이 싸움하는데 태양빛이 로마 군인들의 흉배이죠. 흉배, 호신경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쫙 비치니까 눈이 부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의 적들이 전투에 패배하고 이런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흉배를 입고 있으면 의의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을 뭐합니까? 그냥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딱 기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이 엄청납니다. 대부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요, 마귀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눈이 부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어렵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처럼 어렵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통 아벨처럼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아니면 현장에서 복음을 받는데 십자가가 쉽게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 해야 안 됩니까?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가졌던 그 피언약이 아니라, 붙잡았던 피언약이 아니라 가인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좀 모자라면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수치심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파열된 사람은 영적 전열에서 인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심장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좀 모자란 짓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누가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현장 갔는데 그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나의 모자란 부분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떳떳한 거예요. 왜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도둑이 재발되는 거죠.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눌려 있는 겁니다. 수치심. 여러분, 사람이 수치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움, 이게 강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자살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파동 자체가 자살의 영과 거의 비슷해요. 죽음의 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멘탈은 나가버리고 심장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심 시달리면 장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뇌 자체에 이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뇌가 그냥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 주님이 나의 수치를 짊어지셨다.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버리면 정신병원 영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도 튼튼해집니다.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심장 막강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지면 그냥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확신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화평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가인처럼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어버리면 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담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수치를 짊어지셨고 내가 어려워졌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딱 맞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담대한 기운을 공동체에 딱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전쟁을 보면서 제일 영감을 받았던 게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줄리우스 시저입니다. 야, 그 줄리우스 시저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여러 책들을 보면 탁월하게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진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전 그리스 군대에 쫙 전파되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줄리우스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서 연설하면 딱 하고 그냥 로마 식군단이 싸움을 하러 나가면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령관의 총사령관의 그 담대함과 그 가슴의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쫙 전달되는 겁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심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자녀를 누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게 중요한 겁니까? 믿음으로 담대한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임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자기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그대로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예수 생명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당기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막 강력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 내 DNA가 하나님의 DNA니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신기해졌잖아요. 마귀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육신을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칩니다. 막 기운을 막 불어넣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DNA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예수 생명을 얻는 사람은 본성이 다른 겁니다.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근본 자체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템포는 굉장히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빠르게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순종의 템포는 굉장히 느려요. 왜냐? 옛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순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수고의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의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항상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탁해 삼아서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게 호신경이 얼마나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의 호신경을 수리해가면서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 번쩍번쩍한 겁니다. 입을수록 이게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노시기 때문에 막 부딪히면 이게 번쩍번쩍하잖아요. 자기의 호신경을 늘 차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 칼에 찔릴 수도 있고, 원수가 과거에는, 고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화살을 많이 날린단 말이죠. 주로 어디를 날리겠습니까? 심장입니다. 심장과 뇌잖아요. 뇌나 심장이나 맞아버리면 비틀거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녹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참소자입니다. 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다운 시키는 겁니다. 권투할 때 보면 못 일어나잖아요. 엎어져가지고 다리가 휘크락 들려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녹다운 됐다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녹다운 시키는 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막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참수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 앞에서 인정하셨던
욥을 참수했습니다. 욥기 2장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막 욕할 겁니다. 그냥 이런 참수를 퍼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정했던 욥을 그 정도로 참수할 것 같으면 우리를 참수 안 하겠어요? 마귀는 주특기가 뭐냐? 참수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뭐하고 같은 겁니까? 죄인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고소하는 거,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재리 모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마귀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어는 데빌이고 그리스 말로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 이게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는 DNA 자체가 뭡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파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파열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폐잔병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폐잔병으로 전락해버린 교인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교육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비방, 참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없으면 마귀가 날리는 이 뭡니까? 비방의 이 펀치를 계속 맞게 됩니다. 어디에 맞습니까? 내 심장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녹다운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도 영적 폐잔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 파열되면 폐잔병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폐잔병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교육자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혀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독이 묻었기 때문에 뱉어버리면 상대방은 그냥 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에 연예인들 댓글 못 달게 차단시켰잖아요. 이전에는 연예인들 뭐 이렇게 가십거리 그런 게 있으면 댓글 신나게 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야,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자살할 것 같은데 했는데 자살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성경 충만하고 그래도 한 방 맞아버리면 그냥 심장이 맞으면 이 내 하트에 그냥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파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폐잔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뭡니까? 전열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폐잔병이 됩니다. 사탄은 누구를 사용하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막말입니다. 싸움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싸움은 먼데 있는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은 어느 나라끼리 합니까? 전쟁은 가까운 나라까지 합니다. 현대는 뭐 미국, 중국이 뭐 경제전쟁 합니다만은 그건 지금 워낙 지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원래는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가 싸웁니다. 천주전국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나라가 통일할 때 어떤 전략을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전쟁했잖아요. 이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누구하고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 당했습니까? 일본한테 워낙 당해가 지금도 이빨을 갈잖아요. 이빨 부룩부룩 까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근데 DNA 조사해 보면요, 저희 성씨도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씨, 엄씨 이는 팔경이라고 하는데 다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중국 북쪽하고 한반도하고 저 몽골하고 일본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조사해 보면 DNA가 일치해요. 이 뭐 현대 과학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싸웁니까? 붙어 있는 나라가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앞으로 크거든 돈 거래 조심해라. 돈
형제가 싸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모르는데 뭘 싸웁니까? 정보가 없는데 누가 싸웁니까? 가까운 애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면 왜 무섭습니까? 모든 약점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때리면 아프다. 이 남자가 이 말하면 자빠지던데, 혈기 부리고 뒤집어지던데 알잖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말하면 아마 쓰러질 거야, 울 거야, 그 말만 딱 때립니다. 어디가 가장 아픈지 압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아프고 힘든지 알아요. 욕을 누가 압니까? 사탄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제5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혜로운 것 같죠? 그 지혜가 어디로 온 겁니까? 귀신이 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전혀 못하고 돈 벌 때 보면 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전물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은데 남의 약점 찾아다닐 때 보면 넘버원입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와,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네. 와, 막 고급 전략이 막 생각나고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지 비수를 꽂아 넣을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폐잔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 전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왜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없는 말 좀 붙였고 있는 사실에서 좀 더 부풀렸고 해서 때렸기 때문에 그 말을 뒷담화를 통해 누가 통해서 건너 들었으면 나는 이를 말했는데 3위가 가지고 치 뿌리는데 심장 파열돼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놈의 새끼 죽인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장로를 죽인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붙잡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참으세요. 보니까 제 앞에 오셨는데 막 뜨거운 콧김이 막 분노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 막 그 김을 갖다가 주사기에 응축시켜 가지고 지에 놓았는데 지가 바로 적사했습니다. 얼마나 똑합니까? 사람의 분노를 기울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주저앉혔습니다. 여러분, 심장 파열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정치는 이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사탄 노릇을 하는 분들이니까 마귀들이 주로 하는 데가 정치니까 사탄들도 사탄 마귀가 다 계시더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탄의 종.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아니라 내 혼적인 수준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영감은 차단돼 버리고 내 혼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 뭐가 오는 거죠? 귀신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주로 자랑하지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옳은 말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영적 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흠을 잡고 막 입을 대는 사람들이죠.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이 흠 잡는 영이 잡힌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알았으면 회개하겠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마귀적인 지혜가 얼마나 나쁜가 하면 점점 이게 진행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확 잡혀버립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남에 대한 비난과 이 분노와 이게 확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막말 나옵니다. 부부끼리 막말하면 이혼의 급행열차를 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많은 교육자들 이것 때문에 심장 파열대가 아웃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아파하면서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몇 분들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목회할 때는 아니고요. 목사님, 그놈들을 끌어다 묻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싶대요. 그냥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 야, 어떻게, 근데 입으로는 다 오직 예수를 외치니까 참 어떻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 아무리 옳다고 믿어도 상대방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심어놓은 자기 종입니다. 제 오열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한 방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전사들을 케어시켜버립니다. 독수를 막 날리죠. 자, 먼저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니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저는 뒤끝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뒤끝 없는데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칼에 맞아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의의 호신경은 남의 뒷담화, 그리고 내 스스로 가지는 이 정죄감, 자책감, 여기로부터 해방시켜버립니다. 왜냐? 예수의 피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의로운 자가 맞다면 나에 대해서 누가 뒷담화하고 비방할 수 있잖아요. 말 속에 비수가 딱 감춰져 가지고 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갚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축복이 됩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마귀의 종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종, 제5일은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타격을 가고 내 심장을 파열시키는 것은 남의 집구석이 아닙니다. 내 집구석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 어느 현장 가든지 다 있습니다.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의 효신경을 입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의의 호신경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 그냥 기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씻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 따라 살아진단 말이죠. 성령 역사로.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뭡니까? 내 심장을 파열시키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안에 뭐합니까? 죄책감을 심으려고 가지고, 수치심 심어놔가지고 영적 폐잔병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쪽에 오는데 그냥 피해가 버립니다.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울증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욕한 분들 내가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을 떨더라고요.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제가 안 놓아주고 딱 잡고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하니까 아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만만해요?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군인데
적군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까지 악원인데 내일 적군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다 뭡니까? 말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왜 살아야 되죠? 성령으로 살면 마음이 바뀝니다. 복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왜 떠나갑니까? 여러분, 마음 바꿔야 돼요. 복장을 바꿔야 됩니다. 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의의 호신경을 던져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합니다. 술책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아니 때린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선입견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스스로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고도의 술책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의의 호신경을 스스로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 전술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떤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 집어넣을까요? 의의 호신경을 차면,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면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걸림돌이 돼. 그 거룩의 호신경을 차면, 의의 호신경을 차면 세상 쾌락 못 즐겨 제대로. 벌써 던져버려. 요즘은 욜로족 시대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죠? 뭐 투데이족이라는데 오늘을 즐기자잖아요. 오늘을 즐기자.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딱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황금 덩어리 가져오려고 들어갔는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뭐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독수리 형상이라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하나 뭐 있고 뭐 없잖아요. 그 외에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형상을 기대했다가 유대인들이 종교심은 대단하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고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유대인들은 구름을 섬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까? 설교 듣고 찬송하고 아유 지겨워서 혼났다 하면서 그냥 아유 졸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처음 갔을 때는 내리 그냥 잤으니까. 근데 아니 저 교인들 보니까 환장을 했는데 저렇게 기뻐하네, 즐거워하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이 쾌락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그냥 가짜 쾌락을 줍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쾌락과 진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는 세상 쾌락을 훨씬 능가하는 본래의 쾌락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걸 누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16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즐거운 소리가 뭡니까? 집회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걸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엄청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가운데 빠져버리면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기쁨이 없어요. 임재를 못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은 제 가운데는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임재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사람에게 임재의 기쁨으로 그 기쁨과 그 쾌락, 즐거움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종일 기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종일 기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종일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쁘잖아요. 저 이거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쁘잖아요. 야, 이 기쁜 예수, 이 좋은 예수, 이 행복한 예수를, 야, 기쁘잖아요. 진심으로 막 기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 위에가 백희라고 하는데 이게 막 불 막 끓는단 말이죠. 기쁨으로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주셔서 마시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시편 36편 8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성령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뭡니까? 얼굴이 훤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얼굴이 훤하단 말이죠. 아니, 코로나니까 저보고 몇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비교하면 누가 훨씬 밝겠어요? 제가 훨씬 밝죠. 안 그래요? 아니,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얼굴하고 눈 보면 그냥 평안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쁩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그죠? 안 그래요? 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 심을 얻는 선입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직접 스스로 던져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 착용하면 물질적인 손해볼 수 있어. 세상은 다 사기치잖아. 너가 의의 호신경 착용하고 있으면 너만 사기 못 치잖아. 손해보는 거잖아. 요걸 딱 지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돈 벌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밤늦게까지 막 다니고 있는데 의의 호신경을 딱 착용하고 있으면 손해봐. 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가지면 자신의 집안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모은 거 있죠? 남을 그냥 밟고 그냥 갈취해가지고 내가 뺏어가지고 모은 거 있죠? 갑질해가지고 모은 거 있죠? 그 집안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 부른 거지 내게 절대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0절부터 11절, 아수르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수치를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 부당하게 재물 모으면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방송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윗사람에게 환심 살려고 재산을 막 불려주는 사람 있죠. 부당하게 사기쳐가지고 그리고 갑질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결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스바냐 1장 9절, 그 날에는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여러분, 그 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윗사람한테 재산 불려주는 사람 있죠. 부당하게 탈취해가지고 갑질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딱 손보는 날이 옵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 넣어주는 마지막 세 번째 선입견이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너 왕따 돼. 혼자 고립될 짓을 왜 해? 같이 좀 죄 좀 지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려면 같이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 안 짓는다고 이렇게 고고한 척 한다고 욕 듣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 따라 살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의의 호신경 때문에 세상의 인심을 잃게 되면 그 대신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죠. 다윗은 의의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엔기디 동굴까지 다윗이 쫓겨갔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잡으러 간 겁니다. 죽이려고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완전 장기로 심해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목을 따는 건 쉽습니다. 다윗은 완전 전쟁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쉽게 딸 수 있는데 살려준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찬 겁니다. 왜냐? 마음의 양심에 찔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본인의 손으로 해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은 겁니다. 살려준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거죠. 근데 무시당했습니까? 사울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내가 나보다 어렵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죠. 이때 우리가 뭘 차야 됩니까?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마귀는 우리 심장을 노립니다. 심장을 노리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차야 됩니다. 뻔뻔한 겁니까? 뻔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